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새 힘 얻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제가 항상 그 예배 전에 이제 한 6시 한 40분, 6시 반부터 이렇게 밖에 계속 서 있거든요. 차량 오르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바람도 부는데 왜 이렇게 덥지 하고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니까 그때 온도가 31도더라고요. 오늘 6시 30분에 이 밖에 온도가 31도였습니다. 무더위가 굉장히 기승하고 오늘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정말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사람과 무언가 미래를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저 비전과 같은 뭔가 목표가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요, 아무래도 그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재밌는 연습곡도 할 거고 뭔가 또한 여가 생활도 이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뭐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심써 애쓰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정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 정말로 열심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드리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뭘 뭐든지 적극적으로 늘 매사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보면요,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해서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영어 뭐 표현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맥시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뭐든지 그냥 맥시멈까지 했다 하면서 그리고 일본어로는 이빠이 이런 말도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맥시멈이라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전 무엇을 하든지 최대치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뭘 하든지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 최소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도요,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되도록 일을 적게 하고 그리고 좀 쉬고 싶어하고 쉽게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때우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까? 정말 최대치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며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저 둘째 아이는 지금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잘 아실 거고, 이제 큰 아이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 일요일 달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소위 그 말출이라고 해요. 말출.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휴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오면은 이제 집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다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부대에 입대가 아니죠. 부대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그때 들어가면요, 이제 토요일 주일 부대에서 놀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군종병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인사 좀 하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신고하고 이제 집으로 올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이제 사회인이 되니까 사실상 군 생활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났고요.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그 기독교인들, 그 군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군종병들 하는 그런 그 구급기도회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군종병이라서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어서 지금 그거 끝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오고 주일 날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아들 정훈이가요, 군대에 들어갈 때 특비병으로 들어갔거든요. 보직이 기독교 군종병입니다. 자, 그런데 자대 배치를 되었는데 이 군종 목사가 없는 부대를 가게 되었어요. 보직은 군종병인데 군종병은 이제 그 군종 목사님, 군종 장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종 장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군종병으로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지원과에서 이제 행정병으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 가서 군종병으로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군종병 사역도 하고, 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자기 동기들, 밑아이들 이제 베이스 기타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특기가 군종병인데 군종병 측은 사실 많이 꼬인 거잖아요. 군종 장교가 없으니까 일반 사병이랑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군종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꼬인 것 같아서 아이도 아빠 저 완전히 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막상 자대 생활을 시작을 해보니까 그곳에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간부들도 좋고, 군무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 군생활,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에 군생활 했던 걸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그 좋은 부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아이는 얼차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어떤 뭐 구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집합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이제 지금 현재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종병 그 업무만 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교회만 있다 보니까 좀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게으러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것저것 또 다 하고, 또 운동도 또 많이 하고, 여러모로 또 많이 배워서 여러 가지 그 문서 편집 같은 거, 이제 특히 엑셀이라는 거 굉장히 잘 다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목회를 할 때 오히려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좋은 이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주일에 그 휴가를 이제 계속 군종병이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돌아오는 주일날 머리카락이 좀 짧고 얼굴에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탄 청년이 한 명 올 건데,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친구가 올 건데 그 아이가 저희 집 큰아들 이제 정훈이입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 군종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일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일반 교회, 주변에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이제 주관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군종 목사님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군종 장교를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작은 군인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제 어떤 교회 단체에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일에 그런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거기 예배는요,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정훈이가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대요. 병사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자기 생각에는 이 군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집 떠나와서 정말로 울적하기도 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따뜻하게 토닥여 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말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마치
이 그 군인들을요 마치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머슴 부르듯이 그냥 일만 시킬 줄만 알지 정말로 관심을 쏟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두 분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정훈이가 있는 부대에 이제 간부들이라고 합니다. 하사관들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요 더 심하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군인들이 다들 이렇게 내무반에서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앙이 없는 이 군인들이 뭐가 좋다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한 20번인가 이렇게 출석을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대요. 그러면은 하루치 하루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는 거지 사실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뭔가 여기가 교회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따뜻한 사랑도 있고, 뭔가 푸근함도 느껴지고, 또 오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평일날 부대에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간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일도 많이 이렇게 시키는데, 마치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왔는데 이 집사님들이요 이제 마치 머슴 부르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만 시키지 그러한 목회적인 노력도 하지 않다 보니까 병사들이요 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이 답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왜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집사님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군인들은요 입대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열성을 쏟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 힘든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정말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모습들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냥 또 돌아오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또 그냥 때워야 되는 그런 땜빵하는 듯한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보다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훈이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기가 군전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리고 자기가 뭔가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의지가 꺾인대요.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의지가 꺾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군종병이니까 그냥 교회 열쇠만 관리하고 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전반적으로 다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도울게 주신 비전을 꿈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확신이 있는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우리의 믿음을 막 짜내고요, 우리 기도를 열심히 짜내고 열정도 짜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꾸 결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를 투자하면 눈앞에 당장에 뭔가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그 보상 심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당장 막 응답이 막 와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결과가 막 뚝뚝 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가면 뭐 선물 상자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내 통장에 막 돈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내 아이가 성적이 막 쑥쑥쑥 올라야 될 것 같고, 정말 내 직장에서 막 승진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그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인다면 열심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또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도 있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인내하고 힘들고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정말로 언제 끝일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나치게 결과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조급함이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맥시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늘 한 걸음씩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이제 종들 3명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이제 맡기시고는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오게 되었을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땅에 파묻어 놨다가 훗날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원금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이제 그걸로 괜히 장사했거나 뭔가 하다가 돈을 날릴까봐, 뭔가 잊어버릴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는지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매우 칭찬하셨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의 칭찬을 받은 종과 저주를 받은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결과, 많은 이윤을 남긴 것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이 주인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맥시멈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정말 이익을 남기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있는 돈까지 다 까먹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원금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주인은 그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음에는 꼭 성공하거라. 너의 실패가 너에게 큰 교훈을 주었을 것이야.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썩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이 맡기셨으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늘 순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혹시나 내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결과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나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과 같이 그냥 노력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현상 유지만 하고자 한다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 사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는요, 어떤 사역이든 뭐 천하거나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사역이에요. 높거나 낮은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정말로 큰 달란트를 가지고 뭐 크게 사역하신 분이나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뒤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나 자신의 그 역량에 맞춰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많이 갖는 거, 많은 능력을 갖는 거, 많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도리끼 사역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뭔가 하나님께 내게 뭔가 맡기실 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안 하려고 빼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학교 교사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저는 가르치기 잘 못하는데요, 저 아이들이 안 친한데요, 그렇게 빼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도사님들이 혹시 이번에 교사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요, 저는 음식 솜씨가 좀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음식 솜씨 없어요, 무슨 설거지하고 계시면 돼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대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잖아요. 성가대 요즘 남성 파트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성 파트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주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고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내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달란트도 주실 거고요, 또한 사역의 좋은 결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성격이 너무 내성적입니다. 저는 여자들 앞에 있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옷을 시뻘게 해주고, 제가 이런 내가 어떻게 그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내성적인 성격 안 바뀌면 저 절대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군대에서 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서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고요, 막 주특기 훈련 나가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나는 맨날 이렇게 꼬였지, 나는 일이 많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했던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갔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잘하게 되고 그 리더십도 생기고 또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늘 믿음으로 늘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야, 우와 이러면서 감탄하잖아요. 자,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신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감탄의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신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영어로 따지면 behol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내는 말은요, 감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이 말씀을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감탄이 좀 덜 섞여 있어 그렇지, 이거를 히브리어 그 원어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저 모습 보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막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환호성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기사 등등 어린 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연합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봐라, 이야 하면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감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봐라, 우리 도우리교회 형제들이, 자매들이 저렇게 잘 연합하고 있구나, 저렇게 나를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저렇게 사명을 위해 협력하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 또 늘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소망 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던 이 신앙 공동체였고요, 마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함께 모이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었고, 기쁨이 충만하였고,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또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로 인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부러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우리 도우리교회도요,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고 정말 함께 아름다운 비전을 꿈꿔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잘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만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만 모이고 그들이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출신도 고향도 성품도 학교도 정말 학력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같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바로 우리 도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단들이에요. 자, 악한 사단, 이 마귀, 악마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데블이었죠. 데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디아볼레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레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동각내다, 반으로 동각내다, 떼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이 악한 사단은요, 서로 떼어내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해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칼로 자르듯 동강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저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막 꿈에서 나한테 화를 막 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막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혹시 깨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전형적인 꿈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 현재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꿈을 꾸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막 돌을 던지더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 주는 꿈이거든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동강내게 하고자 하는, 떼어놓고자 하는 그 사단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 꿈을 꾸거든 또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놈 봐라, 감히 나를 이간질하려고 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느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무슨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기쁜 날이잖아요. 또 아니면 교회 수련회와 같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되어질 때, 또는 지금 현재 우리 도리교처럼 교회에 이제 크고 좋은 일들이 이제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시려고 하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자 하고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 여지없이 성도들을 꾹꾹꾹 찔러대는 사단의 역사를요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에 분란이 있기도 하고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자 할 때 악한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나누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자 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또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일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기름도 아니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리는 기름, 한마디로 뭐냐면 그 제사장의 그 성별 의식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요 아무나 그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이라든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만 사용했던 그런 거룩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의 기름, 정말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맡은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붙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환경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절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 그때 할게요. 아동부 교세요? 그때 할 때요.
그때는 이미 채워져서 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는요 아마 보조교사로 들어가야 되고 가서 몇 년 열심히 배우다가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쟁취하는 것도 능력인 거거든요. 순종은 절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기름, 그 은혜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은요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헐몬 산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해발 2,815m나 되는 높은 산인데, 자, 이 산은 그 갈릴리 그 지역, 위쪽 갈릴리 지역의 그 북동쪽에 거의 약 64km인 지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이제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시작해서 요단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이제 생겨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흘러난 물이 이제 계속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단강의 주요 물 공급지가 됐던 곳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봉우리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산에는 그 눈이 항상 쌓여 있고 항상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산마루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가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하게 막 냉각시키기 때문에 밤에는요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슬같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대량으로 내리는 이슬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이 3절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의 커터 파트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3절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이 하나 되어 화목함이 주는 영향은 마치 이슬이 채소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소에 정말로 어떤 이슬이 맺히면 그에 생기를 주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형제가 서로 하나가 돼서 화목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헐몬산의 이슬은요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던 이 시온 산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 이슬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새 내리면서 메마른 광야에 생명을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비가 잘 내리지 않았던 이 메마른 땅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죽음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요,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적시는 그런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당장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드러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온 대지를 다 적시고 정말로 온 땅을 살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노력할 때에 이 사역은요 더욱더 가속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혼자 개개인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기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힘을 합해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연약했던 기도가 강해질 수 있어요. 연약했던 헌신이 강한 헌신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모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모습에서 영향력이 강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정말로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